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지야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루친과 루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리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소아로 야습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루친과 아람 그리고 루말리아의 아들의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나마 연기만 나는 장작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네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람이 아프라임과 루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 올라가 유다를 질겁하게 하고 우리의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타보알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루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루말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우리 하나님의 도성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 우리의 기쁨이라네. 북녘 끝 시온산은 위대한 임금의 도읍이라네. 하나님은 그 궁궐 안에 계시며 당신을 요새로 드러내신다. 보라, 임금들이 몰려와 함께 들이쳤으나 보자마자 즐겁하고 허둥지둥 달아났네. 해산하는 연의 진송처럼 공포가 그들을 덮쳤네. 타르시스의 배들을 들부수는 새바람처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마음을 무리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료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울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가끔씩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채찍질을 휘두르시면서 그들을 성전 밖으로 다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셨을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 도시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도시는 코라진, 벳사이다, 그리고 가파르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세 도시입니다. 공통점은 갈릴레아 호숫가를 인접해 있는 세 도시이고 예수님께서는 주로 그 세 도시를 주 활동 무대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도시가 하느님의 뜻에 맞는 그런 도시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까이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면 좀 변화되어야 될 텐데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 좋은 말은 그냥 들을 때 뿐이고 혹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는지 전혀 변화되거나 또는 전혀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한계입니다. 한계.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예수님처럼 경고를 주는 걸 겁니다. 이 경고는 그 도시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고라기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면 그 도시들이 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쩌면 이렇게라도 강하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혹여나 그제서라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는 야단을 치는 것 같고 또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참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어떤 징벌적인 측면에서 두려움에 떨고 또 그들에게 징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 예수님의 마음은 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내가 호통을 치면 혹여나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또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톨릭 안에는 참으로 좋은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교회들도 많고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많아서 제각각 또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럴싸한 이야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보물은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소중한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보물로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처사가 아닐까. 또 고백성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은총의 시간들을 또 은총의 순간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도 보지 않고 소홀히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마음이 되실까, 어떤 착잡한 심정이 되실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그것의 고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코라진, 베사이다, 카파르나움에게 내렸던 그 예수님의 그런 징벌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도 회개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믿고 하느님을 의지하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심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조금 더 발전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또 그 결심한 바를 실제 생활 속에서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옮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